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사야 64장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사야 63장 15절부터 계속되는 이사야의 중보기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이사야 63장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아멘. 이사야는 63장 15절에서 이사야 자신과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한탄하고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놓인 환경과 상황 가운데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도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생활이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지금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간절함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안에 있는 문제, 질병, 상한 나의 마음, 나에게 놓인 그 문제가 분명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그 간절함,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사야 선지자 역시 자신에게 놓인 상황과 나아가 영적 리더로서 그 백성들에게 놓인 상황을 놓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이사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는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1절부터 2절의 말씀에는 이사야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께 자신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 하반부에 등장하는 진동하기를 이라는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는 벌벌 떨게 하옵소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산,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그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열강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보다 우리가 믿는 이방신인 마르둑신이 더 강하니까 너희가 지금 이러한 취급을 받는 것이다 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이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협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애통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도를 하던 이사야는 한 가지 과거의 기억을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아멘.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일하시던 그때라고 말하며 과거에 역사하셨던 자신들의 삶 가운데 자신들을 건지셨던 때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였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자신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병사들은 몰살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직접 모세와 백성들에게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주시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 고백을 하면서 4절의 고백을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위해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놓인 상황과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이사야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갑갑한 일을 많이 마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고 때론 황폐한 것 같아서 아무도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을 몰라주는 것 같은 그 공허하고 외로운 순간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사야와 백성들의 마음도 똑같았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환경과 조롱받는 그 상황 가운데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백성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확실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던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영적인 근육이 키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여서 고백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날마다 생기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는 오늘 본문 8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참 많이 와닿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어릴 적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많은 눈치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사회에 막 드러나거나 방송에 나오거나 쿨하게 말하는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러한 삶 가운데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이 사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저에게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 있어서 더 이상 숨겨야 하는 사실이거나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이나 그러한 상황에 놓인 친구들에게 내가 적어도 공감할 수 있고 한마디라도 더 해줄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저에게 생기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그분의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빚으시고 그분이 가장 사용하시기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사야 역시 이러한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 인생에서 모호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답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신뢰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인생의 모호함을 명확함으로 바꾸기 위해서 흔히들 점이나 사주를 보러 다니거나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입이라고 부르는 종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거 역시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 모호함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만을 믿으며 때론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는 모르지만,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쓰시기 좋은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믿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금 가장 좋은 모습으로 빚어가신 주님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통해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고 사용하실지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신실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